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보안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근심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말씀드리지만 나는 일평생 한 번도 근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돌봐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 데일 카네기라는 그 분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이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어느 날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보통 나무를 나이테를 딱 보면 이 나이테의 그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보니까 무려 400년 동안 거기에 서 있었는데, 긴 세월을 살면서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헤아릴 수 없는 산사태와 또 폭풍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뎠던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는가 봤더니, 그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를 막 파먹어서 결국은 이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그 벌레들에 의해서 쓰러졌다는. 사실 딱정벌레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벌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폭풍우와 많은 어려움을 견뎠지만 이 근심이라는 이 작은 벌레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뒤흔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뒤흔들려지면서 결국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400년 된 큰 나무는 쓰러지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잠깐 근심을 허락해도 오히려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큰 근심이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뒤집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함께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과 근심의 특징을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근심 뒤집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의 뜻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제가 어제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의 특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재정의 시험, 또 관계의 시험, 가족의 시험, 또 미래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험은 아주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은, 우리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이 내용원에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한글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명령어입니다. 크게 기뻐하여라 그럽니다. 기뻐하여라. 크게 기뻐하여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뭐 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보장과 약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면 그건 잠깐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이 또 헬라어의 언어의 뜻이 뭐냐면 껑충껑충 뛰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껑충껑충 뛸 정도로 여러분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참 기뻐하십니까? 몇 주 전에 87세 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그 귀한 틀니를 잃어버리셨는데 얼마 있다가 찾으셔가지고 막 껑충껑충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얘야, 내 틀니가 없어졌다고. 하나님 틀니 좀 찾게 해달라고 막 해서 얼마 있다가 틀니 찾았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정말 언제 껑충껑충 기뻐합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소식 들으신 분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일본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18세 이하 야구 청소년 우리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을 4대2로 지고 있다가 5대4로 역전승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번 오랜만에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야, 그랬더니 마지막 그 결승타를 날린 선수들하고 다른 선수들하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그냥 껑충껑충 뛰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죽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다 돌아올 때 우리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야,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막 근심하는 일이 많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크게 기뻐하여라.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역설적인 은혜, 우리 인생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근심에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을 할 때도 이런 근심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우리 한번 7장 10절, 우리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를 이루는 것,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근심에 대한 생각이 계속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끊임없이 세상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들,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뭐하지 말라 하면 그 앞에 먼저 보장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성령님,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도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 여러분, 이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샬롬,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이 샬롬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저는 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에 누가 달력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그 달력이에요. 한 장 한 장 넘기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나와. 근데 어느 날 그 달력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소경의 눈을 만질 때 소경이 눈을 탁 뜨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근심되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세상 근심이 이미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맡겨버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 의탁의 삶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100% 주께 맡겨버려. 이것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이는 왜냐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은,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돌봐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던져버리면 주님이 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의탁의 삶이에요. 데이브 환트라는 사람이 쓴 삶과 자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전적 의탁의 기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사가 크리스찬인데
밤 기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하기 전에 불길한 예감이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조수에게 이제 기관대를 맡기고 자신은 화차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안전하게 운행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다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이게 가는데 이 새벽녘쯤 돼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비쳤는데 저 앞에서 어떤 이제 노조원이 막 일하시는 분이 깃발을 막 흔들면서 멈추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 정거를 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앞에 철로가 무너져 내려서 지금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관사가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당신을 기도 응답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당번인데 새벽에 갑자기 깨가지고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거기 가봐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다 함께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거나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거나 요 앞에 복도를 지나갈 때라도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전적 의탁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고, 또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그 근심을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할 때마다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경적인 답을 얻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한 염려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근심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 영혼, 내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7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이 서신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제가 성경 전체 개관을 이제 주일마다 주일 오후 3시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막 은사와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그 편지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7장 9절에 바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만약에 회개하는 일이 생겨졌을 때 그 회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범죄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확하게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마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실까?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죽지 아니라, 회개할 때 죽지 않게 됐어. 그러나 네가 낳은 아들은 정녕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1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7장 1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정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자, 다윗의 예를 들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며, 정말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변명하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야, 내가 왜 이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두렵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책망을 통해서 그 벌을 받았을 때 저희에서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다윗은 그 이후로 거룩의 능력으로 정말 그 밧세바의 일 외에는 성경에 보면 더 견고하고 형통했더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윗처럼 결국은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미국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어느 사찰 집사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돼가지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 교회 어느 청년을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형제는, 그 청년은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감동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나를 시키신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형제님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일을 한 다음에 또 교회에서 이 교육부 교사를 시키고 계속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이제 다른 일로 다른 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주에 어느 교회 이제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예약이 잘못돼서 그 숙소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댁에 오늘만 좀 묵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는데 세상에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그때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지금은 은행을 하기 시작, 은행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그분이 은행장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분이 한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결국 유익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 또 예를 들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결과적으로는 유익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 초창기 교회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침례식을 드려요. 제가 침례식을 드릴 때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깡패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식을 드리는 이유,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1시 반 예배 때 침례 예배 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침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 물에 들어가십니다. 그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물 세례를 이렇게 받는 것이, 저도 성당을 오래 다녔어요. 근데 그때 세례 받을 때 저는 그냥 종교 의식으로 사실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고, 나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침례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 깡패로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깽단 두목이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 부고장을 모든 자기의 부하들에게 보냈대요. 이 부고장을 보내니까 부하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에 다 왔는데, 아니 김익두 목사님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데 왜 부고장을 보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보면요, 그 예수님 우리나라 초창기 그 교회에서 정말 수십 명의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이런 분들이 낳고, 전국에 가는 곳마다 이분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분이요 나단 선지자처럼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의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황해도에서, 황해도 재령읍 교회에 있는 정찬유라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계란 장사를 했답니다. 계란 장사를 했는데 막 사업을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사업에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부흥 집회 때 기도받을 때 얘기했더니, 그 김익두 목사님이 영안이 딱 열리니까 이분에게 딱 그러는, 당신은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정확히 딱 얘기를 해줬다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특별히 그분에게만 자기 두루마리에 있는 어떤 주머니를 선물로 이렇게 주면서, 당신 앞으로 1원을 벌더라도 10원을 벌더라도 꼭 10의 1조는 여기다 담아서 하나님께 꼭 드리고, 정말 착실하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당신 이렇게 세워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진짜 그때부터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정말 주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분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이분이 회개하고 진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돼서 이분이 결국은 그 황해도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손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혹시 그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 아들이요 3표 연탄 사장이 됐답니다. 나는 3표 연탄이 뭔지를 모르겠어. 난 지금 그냥 간증을 읽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손자가 누가 됐냐면은 대한적십자 총재를 역임했던 정원식 총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정원식 총리라는 분이 그분의 손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때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그래서 저는 참 지난 주간에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요,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깨닫게 돼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4절부터 25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랑하는 성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해서 추수기한을 정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고 말하지 않고, 또 너희 허물이 이런 일을 다 두 가지 단어 물리치고, 이런 은혜를 물리치고, 또 내가 우리에게 오는, 우리 죄가 이 오는 것을, 좋은 것들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런 죄들을 다 돌아보고,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고, 어떤 의사 집사님이요, 병원을 개업했는데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이 재정에 사로잡히잖아요. 만몬의 권세, 이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 일을 마치면 막 그 돈을, 요즘은 이제 크레딧 카드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이분이 그 돈을 막 샜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그 마음을 강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렇게 정말 돈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직장, 이 모든 사업체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은 영혼 구원의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영혼 구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부딪혀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 근데 참 저는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탄자니아 선교, 이번에 터키 선교를 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6월달, 7월달, 8월달 선교를 마치고요, 터키 선교를 딱 마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야, 정말 이 추수의 기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선교할 때, 선교에 순종할 때 정말 이 추수하는 영적 추수의 그 기쁨은 이루만 해서, 야, 선교에 순종하길 잘했다. 선교하고 이 목회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이럴 때는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 잠깐 하는 이 근심이요, 우리가 껑충 뛰는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서 6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여하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락펠러의 그 간증, 이 락펠러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3,000개 교회 이상을 개척한 정말 이 재물의 청지기 사업가의 간증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말단 사원일 때, 그 격리로 정말 말단 사원으로 일할 때 자기가 믿음으로 항상 근심이 있는 일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면서 그 자신의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막 밤늦게까지 등잔불을 켜놓고 막 기쁨으로 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또 더 나은 일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재벌이 된 것입니다. 즐기는 리더십, 즐기는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더 이루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껑충껑충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